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샘 오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하기 전에 본 별이 없이 나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를 앓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고치잖네.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우리 어제의 말씀과 좀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말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렇게 누군가를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이렇게 영접할 줄 아는 마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누가복음에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죠. 이 요한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생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다니는 우리 멤버 아닌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선생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걸 보아서 우리가 우리 따르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좀 넓게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그래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우리는 소유화하려고 그러거든요. 뭐 멤버를 이렇게 묶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권처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전하여지는 하나의 표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다니지 않는, 우리가 마치 특허권이 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질을 잘 보라는 것이죠. 우리랑 같이 다니지는 않지만 우리와 같은 일을 한다라면 그 사람이 곧 내 형제고 내 누이라고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이 예수님의 가족들을 밖에 세워두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이 두 번째 또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아주 비정합니다. 미리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시면서 심부름꾼들을 딱 얘기를 해놨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위한 거 아니구나 하면서 받아들이질 않죠. 그러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이 우레의 아들들 역시 좀 급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이 배은망덕한 이 마을 불로 확 태워버리시죠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번에 혼내십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이렇게 가시는 걸 봅니다. 이 같은 사건이거든요. 때로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때는 박수 쳤다가 한때는 이제는 문을 걸어 잠그는 이 사람들, 사람의 마음은 그것을 향해서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접하여 주십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이 태평양 전쟁 때요,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것이 나와요. 일본의 진주만 공격 때문에 그 해군이 거의 아주 극심한 피해를 입잖아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거의 무너져 내리고 정말 사기까지 뚝 떨어져 버린 이 해군을 어떻게 되살릴까 하고 뽑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니미츠 제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탁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무너졌던 해군을 다 수습을 해서 뭐 미드웨이서부터 시작해서 과달카날, 그리고 나중에 처음에 이제 제독으로 사령관으로 임명할 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도쿄까지 안내해 달라고 했는데요. 정말 그 말처럼 도쿄까지 이렇게 진주해서 그 마지막에 항복 선언 받을 때까지 니미츠 제독이 그 사령관으로 작전들을 수행하죠. 왜 그 사람을 뽑았을까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맥가도 하고 아주 쌍벽을 이루는 사람인데 이 니미츠 제독이 사실은 더 이렇게 탁월한 면이 있어요. 그 사람 그건 무엇이냐면요, 이 니미츠 제독은요,
사람을 가리질 않아요. 이 사람 자체가 뭐 이제 별 볼 일 없는 가족에서 태어나서 육군사관학교, 이제 메가더처럼 육군사관학교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추천을 해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군사관학교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도 없고 출신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탁월함은 뭐냐면 그렇게 사람을 잘 모아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뭐 권한을 위임을 해주면 도와주었지, 참견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원칙을 딱 정해놓으면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진주만이 다 망가졌잖아요. 근데 이 진주만의 그 참모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그런 어떤 반격의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는 걸 봅니다. 뭐 성경과는 뭐 거리가 먼 것 같고 뭐 성경에 안 나오는 인물 같아요. 근데 세상의 어떤 리더십에서도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것이 탁월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벌써 오늘 요한도 무슨 얘기합니까? 요한이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3년 동안은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자꾸 가려요. 이렇게 당파도 찍고 뭐 이러죠. 근데 나중에 이 요한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 1, 2, 3서를 보든지 이렇게 보면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서로를 용납해 주는 거라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요 구분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도록 받아들여주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요한, 특히 야고보와의 모습을 속에서는요 이러한 생각이나 이러한 언변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 권리를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합니다. 나와는 다르니까, 우리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를 반대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도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거부해 버리시고 꾸짖어 버리십니다. 그러자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17절부터 다른 길 갔더니 자꾸 거기서는 예수를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건을 누가는 왜 여기에다 기록을 했을까요? 누군가에 대한 구분을 짓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을 내리자라고 얘기하는, 왜냐면 그 앞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를 반대하는 자는 지지하는 자다. 근데 사마리아 마을에 반대하는 사람들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호의를 얘기하고 나니까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말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도를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요,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내 소명과 이 사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본질을 깨뜨리고요,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분하고 뭔가를 나누고 어떤 내 권리를 찾고 내 특허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꿰뚫어서 거기에 성실함으로 집중하는 사람들이 바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와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 또 우리와 반대하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분노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9장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본질을 꿰뚫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말 뼛속 깊이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 그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지지, 사람들의 박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듯이요, 복음에 부르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의 평가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실하심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야 할, 걸어야 할 길들을 보게 하시고 그 길에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박수, 때로는 사람들과의 평가,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여 주셔서 그 성실함이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은총의 통로임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바른 믿음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성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